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아직 부리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평범한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번의 인생길을 갑니다. 인생을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역으로 바꿔보면 지금 죽음의 길을 간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게 우린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어떤 죽음의 어떤 순간까지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한 번의 인생길을 가는데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 어느 길이 좋은 길이지?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 좋은 길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자, 우선 넓은 길하고 좁은 길하고 어느 길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넓은 길이 좋죠. 그렇죠? 어느 시골 할머니,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시골 할머니에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넓은 길 놔두고 논뚝길로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넓은 길, 편안한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대개 갑니다.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넓은 길, 편안한 길, 좋은 길, 또 더 나아가서 부자로 사는 길, 권세도 좀 가지고 사는 길, 명예도 좀 누리고 사는 길,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 그런 길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권세가 있냐 권세가 없냐, 높은 자리에 앉아 보았느냐 못하고 사느냐, 그것으로서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평가하거나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이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위해서 제가 딱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좋은 길이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길이냐, 명예를 갖느냐 못 갖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앉느냐, 넓냐 편안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이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길이냐, 그것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네가 가는 길이, 너는 대통령을 해먹고 권세도 가졌고 부자로 살았고 건강하게, 오늘 우리 쉽게 말하는 100살이 넓게 살았는데 결론이 지옥이야. 그러면 그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오래 사는 거, 모든 박사학위를 가졌던 것이 다 나쁜 길이 돼버려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네가 권세가 없었어도 가난했어도 결론이 좋은 생명길로 연결된다면
너는 좋은 길 간 거야. 그게 좋은 길이야. 결론을 좋게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지. 목적지가 좋게 연결되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게 갔는데 최고로 좋은 오아시스를 만났어. 우리 잘했네. 그런데 좋은 길이 막 고속도로 막 시속 200, 300을 해갖고 달려갔는데 낭떠러지 떨어졌어. 그러면 고속도로가 좋은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어느 쪽에 도착하느냐가 너의 좋은 길, 나쁜 길인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너는 잊지 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해도 생명길로 인도하는 쪽이 좋은 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쪽이 그냥 진리고 뭐고 그냥 막 사는 쪽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쪽이 쉬운 말로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차원적 일은 다 생략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은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쪽이 진리인 것 같다 하면 그쪽을 가야 돼요. 이쪽은 내가 생각해도 진리는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질서가 있는 쪽이 진리일 쪽이 가능성이 많을까요? 무질서인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질서 있는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그냥 나도 모르겠어.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야. 이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최초의 어떤 원인자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우연히 그냥 뭐가 생겨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됐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났게요? 스스로 계시니라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쪽이 진리 쪽이 더 우연히 뭔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진화론 쪽이라든가 그 하나님 무신론 쪽은 진리가 아닌 쪽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쪽이 진리고 그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단순한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무질서, 무목적, 목적, 허무, 절망으로 끝나는 쪽. 그래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질서가 있고 막 살면 안 돼. 이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분명히 막 살지 않는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더 많고, 목적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쪽이 더 진리일 가능성이 많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 구원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살겠어. 이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계시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자가 계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제시합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쪽이 진리일 것 같아요? 진리가 있는 쪽이 진리죠.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쪽은 벌써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진리를 부정하는 거냐. 진리 쪽이 아니지요. 근데 나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내가 진리라고 한 분 하신 적도 없고, 공자도 내가 진리라고 한 적도 없고. 공자는 야, 눈에 보이는 세상도 모르겠는데 무슨 눈에 안 보이는 뭐 신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만은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최초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최초의 원인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고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 교인은 1986년 2월 24일 이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있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 교회를 존재케 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한번 분명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창립 주일에 창립 39주년, 39년이 됐어요. 39년 교회가.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처음 나오시거나 또 말씀을 잘 모르시면 에베네셀이 뭐예요? 애를 뱉다는 말이요. 뭐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돌이에요. 그 말이 에베네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붙었는데 그 나라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때 기념돌을 하나 딱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하는, 센 사이에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하고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돌을 세웠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한 것이 돼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부간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살게 한 그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파란곡절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이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뭔가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이 또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또 영광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뭔가를 보관할 때, 여러분 물건을 갖다가 다 버리죠. 이제 쓸모없어. 다 버립니다. 이건 남겨놓자. 왜 남겨놓지요? 뭔가 쓸 때가 있을 거야. 이건 꼭 써야 돼. 무슨 지금은 안 쓰지만 써야 돼. 그리고 남겨놓듯이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을 또 아직까지는 확 풀어놓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안 풀어놓은 복을 확 풀어놔 볼게. 그때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밑바닥에서 헤매게 만들고 실패도 여러 번 겪게 만들고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하고 뒤통수 얻어 터지게 만들고 그런 일 다 있었지만 마침내 너를 괜찮은 인물로 내가 세우려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한 거야.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곡절과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가보고 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니 끝이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 욥기를 그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욥이 그냥 그 동방에 부자였지만 아들들이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몸은 악창이 들고 병들고 아내는 떠나고 온갖 고난이란 고난 다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최후의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국을 그가 맛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받지 않았냐. 주께서 주시는 결국을 아울러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결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결국을 바라보고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국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마침내 주시는 더 큰 축복의 결국이 앞으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넘게 하셨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축복의 결국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제가 수년 전 이게 하나님께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중원교회가 존재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 주부에도 각기 목회자 한마디에 중원교회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부분적인 말씀을 제가 거기서 써놨는데요. 중원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중원교회가 왜 또 존재해야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정말 소망둘 곳은 없다. 여러분 정치가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까? 어떤 과학이 소망입니까? 경제가 소망입니까? 문화가 소망입니까? 어떤 종교가 소망입니까? 이 세상은 다 알고 보면 뚜껑 열어놓고 보면요 진정한 참 소망이 되는 건 없어요. 끝은 다 절망이에요. 허무예요.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공동체를 만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중원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라. 작든 크든 사람이 많든 그 존재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우리는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제시를 해주고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유, 너무 역부족입니다. 약합니다. 그랬더니 작년과 23년 연급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화두는 네가 답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 교회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야. 네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지. 근데 쓸 때 너는 네가 처한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일에만 충성해. 그러면 기적은 내가 이룰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자세가 필요냐면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생김새도 그렇고 부모한테 타고난 것도 형편없고 백도 줄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너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너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할 일은 뭐냐? 너는 온전하게 못해. 너는 부족해. 부족한 대로, 있는 대로, 보이는 만큼 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너를 던져봐.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걸 믿고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세요. 보이는 만큼 가기나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이고 39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한가.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요 정도 작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연속곡이라든가 또 연극 같은 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연극에 그 주인공들이 많다. 근데 처음에 막 날고 뛰는데 조금 날고 뛰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얼마 안 가서 죽어. 거기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생명이 찔기면서 온갖 멸시받으면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최후의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에. 그리고 연습곡을 할 때 어떤 배우 고백해요. 저는요 처음 배우할 때요 제가요 밤 2시까지 있다가 딱 한 역할하고 갔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무슨 역할이에요? 지나가는 역할. 여기 그냥 지나가는 역할. 그것이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어느데 마지막이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너 지나갈 때 됐어. 한 번 지나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대. 즉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나는 끝장났고 다 살았어. 아닙니다. 99살에 쓰실 일이 있는지 몰라요. 101살에 어떤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두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아직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병들었지? 나 끝난 아닙니다. 이 질고를 겪은 경험을 한번 주시기 위해서 질고를 통과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실패했지?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배짱 있게 당당하게 차근차근 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창립기념주를 맞아서 간략해나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최후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창립기념주를 통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15분 동안에 한 말씀을 드려보는 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목회자의 소명과 우리 중원교회가 창립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쓸 인물을 하나 택한 거죠. 예. 저는 원래 교회 목사들 생각이 없었어요. 세상에 좀 야망을 좀 가졌어요. 좀 야망. 처음에는 그 당시 저희가 했을 때 제가 가졌던 꿈만 얘기하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관학교 와서 나는 군인이 돼야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 들어갈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제로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키신저라고 하는 그 아주 유능한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를 그 중동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꿈도 한번 껴봤어요. 그런 꿈. 목사는 제일 싫어했어요. 저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지만 우리 왜 싫어했냐? 응? 우리 동네에 대머리 총각 전도사님이 시골교회에 오셨더라고. 머리가 한 1m 85 정도로 키는 크시. 근데 동네에 제가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는 목사는 절대 되면 안 되겠다.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참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머리를 갖다 대머리인데 머리 몇 가락을 딱 기름을 발라고 딱 빗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신을 보니까 고무신을 신었어. 굉장히 안 어울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군에서 보내준 구제품을 옷도 입고 그다음에 구두는 없었기 때문에 고무신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이제 따라가는 분이 이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신방을 가셨던 것 같아. 다 허리도 구부러진 양반. 또 그 당시 이제 기도원에 정신 좀 이상이 된 그런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가 나와 교회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 약간 이제 정신이 약간 회복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가 돼갖고 신방을 가는데 그분들이 쭉 따라다니는 몇 명이. 하나는 허리 구부러진 사람,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저 하늘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하나 딱 끼고 이 동네를 딱 지나가는데, 야, 저게 뭐야? 남자가 대체. 이런 생각이 그 어린 소견에.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래야. 나는 절대 저런 직업을 갖지 않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덕마을에서 이제 어덕마을에 갔었는데 제가 어느 날 옷을 정복을 입고 흰고무신을 제가 좋아했거든. 흰고무신 신고 그다음에 신감방 들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저 양집사님이랑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거든요. 허리 구부러진 그 양집사님하고 또 몇 분이 쭉 뒤에 따라오시는데 오늘 그 생각, 옛날에 그렇게 내가 이상하게 봤던 그 모습을 내가 하고 다니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덕마을에서. 어쨌든 꿈 많고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던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꿈을 채 이루기 전에 24살 때 죽음의 문턱에서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1시간이 넘게 길어야 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서울에 제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때 제가 소명을 받습니다. 죽음의 입장에서. 예수병원 7층 치료실에 7명이 입원을 했어요. 침대가 6개인데 더 들어갈 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 저를 중환자실에다가 가운데다 놓은 거죠. 양쪽 3명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날 저녁에 입원한 날 서울에서 공부하다 쓰러져 가지고 입원했는데 고향에 가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날 저녁 제가 죽는 날이었어요. 다들 오늘 저녁 두는 청년 오늘 못 넘기겠네. 다 그래. 옆에서 말이 들려. 못 넘기겠네. 저렇게 피를 다 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못 넘기겠어. 아이고 오늘 또 그랬는데 22일 후에 제가 최후에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21일 만에 다 간 사람들이야. 뒤에 그들이 오히려 다 죽었어.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났어요. 저 말고. 그 사람은 예수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 준 사람인데 말하면 가난하고 없는 구걸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리가 어디서 두들겨 맞고 겨울에 걸어오다가 동상이 걸어서 썩어가는 다리를 절단해서 살려준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다리만 절단해서 살면 살 수 있었죠. 그 7층 치료실이 그런 곳이었어요. 시체실로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다 보고 제가 거기서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는데 죽음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뭐 사관학교 아무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100년 필요 없어.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걸 절실하게 아니 딴 사람은 그거 안 느꼈을지도 몰라. 저에게는 과연 내가 이게 죽는데, 오늘 저녁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죽음 앞에 과연 죽으면 성경의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암송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제 마음에 확신을 확 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서 죄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확신을 딱 들면서 그냥 아람들이 기둥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그 말씀 붙잡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은 않고 지금 목사가 소명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나는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겠다. 뭐 외교관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이 구원을 알려주고, 이게 참 죽음의 순간에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났고, 이제 나는 직업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양차 공주 소알산이라는, 지금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일이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의 그 원장들은 장로님이 부흥회를 해서 그 소알산이라는 걸 알게 됐고, 공주 소알산에 제가 휴양차, 저번에 저 신탄진에 돌아가신 제가 장례 치르신 그 권사님이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그 공주 소알산에 기도원을 휴양차 간 거죠. 근데 다 생략하고요,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평범한 날이 새벽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포탄을 이렇게 빈 폭탄 있죠? 그걸 매달아 놓고 종으로 만들었었어요. 종 땡땡 치면 땡땡 소리 나요. 새벽에 기도, 이제 아침 시간이 되면은 그 치면은 밥 먹으러 오시고 이런. 새벽 기도를 몇 명이 하는 중이었어요. 오른쪽에 제가 한 서너 의자 밑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제 몸도 좀 고쳐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몸도 휴양차 간 거죠. 약복다리 하나는 가방에다 넣고 갔었어요. 갔는데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냥 평범한 모두를 위한 중복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겁니다. 입이 누가 오셨어. 아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들 그래. 제 느낌으로만 얘기할게요. 입에 누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이상한 소리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아, 이거 뭐지?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 순간, 그래도 또 그 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눈물이 막 왜 내가 눈물이 흘리는 거야?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지금 생각하죠.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임한 겁니다. 나는 뭐 부흥회 때 막 감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막 방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입에 여기에. 근데 그 순간 제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졌네. 나를 찾아오셨네. 나에게 지금 이 말을 지금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은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체험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말씀 빼놓고는 그게 처음 체험했어요. 그걸 딱 체험하는 순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만져주셨다. 에이, 그렇다면 약봉다리 있냐, 의지 안 해. 약을 갖다 다 던져버렸지. 냇가에 갖다 다 던졌어요.
그리고 권사님 내려갑시다. 그 이튿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여기 더 이상 뭐 이제 나는 하나님 만지셨어요. 나 약 같은 거 의지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 아닌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막 약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혼자 생겨.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낫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가 그 방언 체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사실, 그 방언 체험하고 그 체험하고 나서는 신학교 갈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다가 그냥 그 해 그냥 시험 쳐가지고 침례신학대학에 제가 1981년도 아니 80년도에 신학을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왔잖아요. 침례신학대.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보면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저를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목표 화두는 평생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큰 교회를 하든 않든 그 큰 교회를 하게 하면 할 거고 뭐 건물을 크게 지으라면 또 지을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 이제 교의를 이제 할 수 있는 학교를 뭐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의를 할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됐는가? 두 번째가 그겁니다. 교의를 이제 개척하게 된 동기는 많은데 이거 그것도 생략하고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병이 재발이 됐어요. 병이 재발이 됐는데 한마디로 병이 재발이 되고 병원에 가보니까 안 낫는 사람이 됐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약을 다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보면요 대전 저 체육관이 있죠. 저쪽에 그 부사동 체육관 사거리 건너편에 저 체육관하고 대각선 쪽으로 거기가 충남 결핵 협회가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고질 환자, 폐결핵 환자들, 아주 안 낫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거기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갔더니 1,400 몇 명이 고질 환자야. 근데 약을 다 씁니다. 마엠부툴, 리팜핀 뭐 여러 가지 약이 다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전 세계 그 폐결핵을 고치는 약이 서너 가지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다 써보는데 어느 한가도 듣지를 않는 것으로 점검이 되고 이 약도 안 듣고 이 약도 안 듣고 이 약도 안 듣고 이 약도 안 듣고 의사가 어느 날 면담합니다. 당신은 지금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저는 신학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 상태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솔직히 해도 괜찮겠어요? 아, 솔직히 해야 제가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않아요. 전 죽음 두려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1,400명 중에서 15명 정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15명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는 지금 죽을 사람 명단에 자기가 당신이 들어있어. 어쩌려고? 이렇게 이 약은 안 듣는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약은 듣지를 않아요. 유통만 막 심한 거예요. 그게 저의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상태였어요.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는 그 신학교 때 제가 이제 어떤 결혼을 앞둔 결혼까지 그 복잡한 얘기 그 안에 다 있고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는 다 제발 우리 지금 준이가 여기 있는데 준이는 결사반대 낳지 않도록.
정이 허정 집사만 처음에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고 아버지가 죽는데 뭔 자식을 또 낳아. 낳는 것도 눈치 받았어. 그렇게 못 낳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허준이가 저기에 나왔지. 지금 우리 교회 충성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낳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척을 이제 결정하게 된 연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날까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그 사실을 몇 날이라도 전하다가 간다. 그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에요. 어디 가면 큰 교회를 하고 어디 가면 전략지역을 하고 어디 가서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이런 생각을 저를이 없었어요. 그냥 단칸방에 사는데 그 앞에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 그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사모님이 그때 밑바닥 일까지 다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예, 그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 정의가 MBC 우량아에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애들도 다 병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량아에 당선되게 해가지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그때 안 죽고 지금 이 교회가 지금 39년이니까 39년을 지금 연장해 주셨잖아요. 이게요. 시간이 여기까지 됐는데 여러분 계속 할까요? 3시까지 해볼까? 용두동 시대 그 다음에 그 용두동 138의 7번지 그 지하가 주어진 얘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으로 더 좋은 곳으로 저기 용두동에 저기 개척했던 저 건물에 그 가운데서 목사 안수받게 하시고 또 그 지하 건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주어지게 하고 그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그 안 나는 병이 딱 정리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피가 멈췄어요. 그리고 방언이 막 다시 회복되고 손잡고 기도하면 진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뭐 입신하는 사건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하는 땅굴이 땅벌 교회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런 일이. 그때 지금 저 침례식 하는 때가 그때 4년 정도 그 지하에 저기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이 거기 쭉 서 있는 사람이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그 당시 침례받은 35명이 4년 정도의 교인이었어요. 목동에 땅을 준비해서 그곳에 공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거기에서 몸이 치유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된 때 그러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또 피를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피를 멈췄는데 웬 피야? 이 피가 아니에요. 폐포가 떨어져 나와요. 폐가 살찜이 떨어져 나와요. 컥컥 하면서. 제가 신방으로 가는데 끝없이 막 그 폐포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울타리 밑에 쓰러져가지고 신방 가방을 쳐놓고 쓰러져서 막 더 겨왔어요. 그러더니 단칸방 집에 거기 왔더니 거기에는 주인이 앉아 얼굴이 왜 그러세요? 피가 얼룩자고 얼굴이 이렇게 막 불났고 막 눈이 막 완전히 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에서 기도하고 약한 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폐가 썩은 겁니다. 곰팡이 같은 거예요 또. 그래갖고 아르페스 질루스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었고 그게 곰팡이, 그건 폐결핵보다 더 무서워요. 3개월 안에 그냥 죽는 거예요. 하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부산 침례병원에 인도받아가지고 거기서 한쪽 폐를 절단합니다. 오른쪽 폐 윗부분을 삼엽으로 됐는데 제일 윗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니까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조금 보탠 돈하고 침례병원에서 거의 무료로 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미안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오래오래 더 계시되고 회복된 다음에 가시 되는데 실바늘만 빼고 그날 저는 미안해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울렁거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덜컹덜컹 할 때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두동 138의 7번지에서 목동으로 땅을 준비해서 가는 내용, 그게 다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때그때마다의 은혜가 있었어요. 땅을 살 때도 그 당시 한 4천만 원 줘야 땅을 그 당시 좀 몇 평을 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10만 원도 계약금이 없었어. 이번에 김동수 권사님이 부동산을 했었어요. 그 양반이 중개를 하는데 계약금이 얼마예요? 최하 200만 원을 해야 돼요. 20만 원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 10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0만 원 계약을 하고, 그럼 그다음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그 땅 주인한테 빚을 얻었어요. 땅 주인한테 이제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알려줬어요. 빚을 다른 데서 은행에서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 빌릴 데도 없으니까. 아니, 그 양반한테 그냥 빚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분한테 빚을 달라고 등기를 좀 달라고 그냥 계약만 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갚아나간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일부 얻어가지고 드리고 나머지 갚아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목동에 올라가서 또 땅을 더 준비한 것이, 그것도 아래 할아버지가 있는데 80세 거의 하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에요. 한 40평 정도를 더 준비하는데, 근데 그분도 그냥 미리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매달 20만 원씩 제가 본금을 갚아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땅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4억 3천에 왔습니다. 4억 3천에. 돈 3천만 원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돈 다 모았는데 4억 3천 중에 3천만 원 계약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그 목동에 있는 땅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얼마 전에 7천만 원에 다 팔아야 7천만 원 되는 땅이었어요. 부동산에 내었는데 돈이 1억도 안 돼요. 놀랍게 기도하다가 3억 6천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거 만드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곳에 5, 6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생략을 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조금 덜 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 비전을 주신 거 마지막 번째,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왔는데요, 2000년도에서 오늘 2025년도, 그리고 2025년부터 앞으로 펼쳐질 그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펼쳐나갈 건가, 그것만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중원교회 내일 앞으로의 비전을 좀 함께 이 결론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됐잖아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청장년이 된 거지. 최고 쓰기 좋은 39세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크게 5가지의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건데, 링컨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빨리는 못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바로 갑니다. 하듯이 우리 교회가 한 번에 막 큰 부흥도 없고 막 빨리 막 급속도로 부흥도 없지만 천천히 가지만 바로 가는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뜻을 온전히 이루고 받으실 영혼을 온전히 이루도록 뚜벅뚜벅 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다는데 첫째는 우리 교인은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이 땅에서 천하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 존귀와 형통을 누리면서 여한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일을 1차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1차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한없이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환경적으로는요, 옷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자손만대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서 한 번의 이 땅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 그리고 성도들이 뜨겁게 모이면 뭐 차도 나누고 서로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하고 하는 복지센터,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센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센터, 이런 선교센터를 갖추어서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다 짐도 내려놓고 서로 뭐 아픔이 왔든 가난이 왔든 고난이 왔든 같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 배우고 서로 위로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함께 누리고, 이런 센터를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 가지고 한 번의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갖추자. 그래서 옷센터를 건립해서 자손만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이걸 지금 좀 비전 삼고 있고요. 셋째는 떨어진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중앙이다. 그래서 중원,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 땅끝까지 중원이라는 데는, 그래서 황폐한 이 땅을 사람 살 곳이 되도록, 즉 작게는 이 가수원 지역, 나아가서는 대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량만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 세상을 섬기는 교회. 넷째는 땅끝까지 마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즉 대를 잇게 만들자는 거죠. 지금 유럽에는 대가 다 끊겼어요.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이어서 사회 곳곳, 지구촌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인물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먼저 구원받은 내가 1인칭, 충성된 사람을 또 부탁하는 것이 2인칭,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고 살게 하는 것이 3인칭, 나, 너,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믿음의 3대 계보 운동을 벌여서 천대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에 보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한 175명 정도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침례받게 하고 성도가 되게 했어요. 거쳐간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꽤 1000여 명, 막 1000자가 넘더라고요, 거쳐간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침례받은 사람이 한 4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는데 복음 듣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스치간 사람, 구경하고 간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이 약 400~500명.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또 그 중에서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도 다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라신 비전들을 이뤄봅시다.
물질 문제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힘을 묶읍시다. 즉 제가 말씀하는 세상의 다른 데서 구걸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담긴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손만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사명도 감당하고 한 번에 이 땅도 연합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죽어서 영원청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되도록 저는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교회 지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심단체 다 하나가 돼서 주원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비전들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기념 주일 예배 말씀에 드립니다.